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알려준다, 그러면 다 같은 얘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사실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 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주고자 하는 선물도 뭘까요? 아들이겠죠. 아들이고 뭐 하나님 날 초대했다, 부르셨다, 뭐 이런 게 다 표현했잖아요. 그것도 무엇으로 불렀을까요?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부르시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할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설득한다. 나는 이 땅의 존재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보이는 거 보면서 그냥 뭐 세상에 재미 따라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설득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새 창조, 그걸 새 창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예요. 나를 아들 만드는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러거든요. 영생이 또 뭘까요? 영생도 영적 생명, 아들 생명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아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도 아들이죠.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들어간다는 것도 그 존재가 된다. 경험할 수 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랬죠. 천국은 뭐냐면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 보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래요. 임금. 그럼 임금이 누굴까요? 하나님. 천국은 하나님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어떤 것 이전에 물론 본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국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원어적으로 뭐라 하죠? 천국이 그들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자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국 천국이고 복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했다 그러죠. 그렇죠. 자기 아들들. 그리고 이제 영접하는 자는 뭐죠? 누가 되죠? 무슨 권세를 갖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죠. 그리고 팔복에서도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전부 보면 정말 너무나 모든 말씀들이 아들 만들 예복을 입잖아요. 예복이 뭘까요? 아들의 예복이죠. 아들의 옷을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죠.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기를 밝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인가, 내가 등불을 켜면 기름으로 뭐죠? 밝아지죠.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밝히는 사람만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다. 진짜 뭐 등불을 갖고 우리가 기다릴 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말씀을 이렇게 비춰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딱 하나만 듣고 싶어 했죠. 그게 이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해요. 지혜와 지식, 어떤 지혜와 지식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란 보화가, 그게 보화죠.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보다 값진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보화지. 만약에 우리 이제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만약에 어떤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어떤 약초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이제 만약 그런다면 그 약초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정보는 뭐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 정보는 내 자식의 목숨값이고 생명값이죠. 보험이 되겠죠.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내가 누군가인가를 알려주는 그 정보, 지식, 지혜는 보화죠. 여기서 보화는 그런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보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등하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강했대요.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는 게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동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가지니까 동등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보여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런 뜻이고, 동등하지 않으면 뭘까요? 종이죠, 종. 종이나 노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는 전부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제 하는 부분이겠죠. 결국 아무리 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를 한다고 정녕 내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건요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 우리가 이제 저희 이제 동네에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이제 학교 앞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탁구 치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같이 차도 타고 다니면 항상 하는 소리가 몇 번씩 걸렸대요. 어린이 보호구역. 깜빡하고 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하다가 갔대요. 그러면서 뭐 막 얼마를 물었네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니 몇 킬로? 30kg잖아요. 30kg가 기준이에요. 그걸 딱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과속 차량이 되는 거예요. 과속 차량. 그래도 범칙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29kg만 돼도 아닌 거예요. 과속 차량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과속 차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도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면 그걸 하나님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내가 몇 킬로로 달릴까, 그 도로를 내가 몇 킬로까지 달려도 되는구나, 아니면 범칙금을 무는구나,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알아야 이런 조건이 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든 쉽든, 그렇죠. 어렵든 쉽든 그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될 건가 말 건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바꾸면 안 되죠. 기준을 내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준은 이건데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기준을 바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기준이어야 되지 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존재인지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조건은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 조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도 자꾸 오늘 본문처럼 지혜와 지식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누군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알려주고 그 정보는 보물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도 성경이 자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안다는 건요, 우리가 이제 안다고 표현했을 때는 사실 성경에서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딱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믿고 소망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 이제 내가 안다는 그렇게까지 그런 열매가 맺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어떤 어찌 보면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딱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멍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도대체 어떤 존재지? 일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죠. 그걸로 경험하죠. 그렇죠? 잠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경험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당장 보이지 않아요. 영원하죠. 그런 존재를 내가 안다?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건 신기한 일이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안 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도 않아. 영원한 존재. 창세전부터 얘기했다. 그렇죠? 하늘의 존재. 아니, 그런 존재를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나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나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영의 존재를. 육을 입은 우리가. 잠깐 하는 안개 같은 내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우리는 감지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 절대적 가난한 자, 특히
purpose.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nothing.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죠? 나사로. 그래서 나사로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이 거지 나사로.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할 수 있, 아니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왜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알면 되지. 그런데 나는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심령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알 수 없구나. 그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나사로구나.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죠. 알려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 나 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렇죠.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 보이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이 어둠에서 꺼내주세요. 이 무지에서 꺼내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 물을 끓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잘하려면 차가운 물, 아주 얼음 같은 그런 얼음 덩어리를 녹이려면 안 되죠. 그걸 약한 물을 갖고 녹이려면 잘 녹아질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지근한 물을 데우면 금방 데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마치 딱딱한 얼음 같은 거예요. 물론 강한 불을 떼면 그 사람도 그런 마음도 녹여지겠지만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죠. 근데 내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좀 뜨거운 거예요. 조금만 불을 해도 금방 뜨거워지죠. 중요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식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말이 안 들려오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엠마오로가 부제자가 그러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 식지 않도록. 세상의 차가운 물이 내 마음을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되죠. 어디 하다가 이럴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거죠.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이 귀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세상의 책을 뒤져보세요. 1000권, 10,000권을 해도 이걸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반대 얘기만 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딱 열면 어때요? 벌써 여는 순간 내가 누군가가 딱 나타나죠. 내가 등장해. 내가 주인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쫙 나오잖아요. 넌 내 아들이고 내 모든 충만을 가진 상속자야. 너는 일만 달라는 자야. 누가 이렇게 대접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창세전부터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는데 단순하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까? 이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고 영적인 존재고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감지해내고 깨닫는 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바다 밑에 뭐 막 몇백 미터 밑에 있는 어떤 바다 생물이 있다면 그 생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서 갈 수도 없고 내 몸으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왜? 그 밑에까지 내가 내려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생물을 내가 보고 싶다면 어때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뭐죠? 뭐 자수정 같은 거, 뭐 그런 걸 어떤 것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려가서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오늘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나눴었죠. 좀 읽었죠. 좀 다시 볼까요? 고린도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법이죠. 그렇죠. 어떤 존재인지 아는 방법을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 깊은 곳에 스스로는 볼 수 없지만 뭐 잠수정 같은 걸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나 스스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약속한 아들인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 이랬을 때 주의 영광은 뭘까요?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역할, 직위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을 때도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어떤 걸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랬을 때 이걸 풀어내야 돼요. 이게 가장 어찌 보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우편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존재, 가진 생명. 그러니까 아들은요, 존재로도 표현할 수 있죠. 아들이란 존재, 아들이란 생명. 그런데 아들의 생명은 어디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들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울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관은 아니겠죠. 영광과 존귀라는 그런 어떤 관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이게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다. 또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우편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까, 이것에 따라서 너무너무 갈리는 거예요. 이제 원어를 좀 하시고 좀 우리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좀 율법과 복음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근데 이제 어떻게 우편을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걸 이해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니까. 내가 그처럼 변화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잘못되겠죠. 그렇죠? 그게 출발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를 결정해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냐면, 우편에 계시다는 건 재판장으로 계시다는 거다. 재판장.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재판장이고 세상의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모든 운명을 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재판장이고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바른 걸까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 그래도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거죠. 항상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빠진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버지가 빠진 그리스도는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상속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상속자라는 개념은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군가는 아버지가 없이는 상속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김철수의 상속자는 김철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상속자를 이해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됨은 어디에 근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존재를 완성해 주실 거예요. 누구도 그건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줄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로 아들로 완성해 줄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하심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거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이 내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다른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죠.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이유는 뭐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죠.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한번 그거 이해해 볼까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내 세월 아무것도 없어. 바울을 보세요. 많은 걸 가졌었죠. 다 잃었죠. 그러면 옛날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을 뭐라 그럴까요? 저 아무것도 없네. 다 잃었네. 그러겠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사람들이 보기.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해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충만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걸 가지니까 나는 모든 걸 가졌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신령한 자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끝에 뭐라 그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리라. 대개, 옛날에 대개 그랬어요. 대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대체로 이런지. 아니 무슨 대체로 왜 그런 개성이에요? 대체로 대체로 있다는 거야. 대강 하나님께 뭐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어로는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 뭐냐면 그 앞에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하게 예심을 받으시면 뭐 일용할 양을 지어주시고 내 제지자를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겠죠.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은 결과물이에요. 소망을 만드는 원인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그렇죠?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길이 없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고 나도 내 영광을 그대에게 줬다. 그럼 출발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더 되죠.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생각하니까 그건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이 준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안 방법이에요.
어떻게 알 것인가? 이렇게 아는 거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그랬죠. 왼쪽은 떡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떡, 그렇죠? 오른쪽은 뭘로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왼쪽은 요한복음에 얘기했지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그런 것으로 알려고 하는 거고,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져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져서.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건 왼쪽이고,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께 나아져야 돼.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적 존재로 나아져야 된다니까요. 새롭게 그렇게 나아져. 오른쪽 사람들. 그래도 왼쪽 사람들은 육의 방법으로, 오른쪽 사람은 영의 방법으로. 그걸 성경 계속 나누는 거예요. 머리의 외집, 반석 외집, 염소, 양. 그렇죠? 가라지, 알고,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 한 사람, 예복을 못 입은 사람, 입은 사람. 계속 나누죠. 왜 그렇게 나눌까요? 그 두 쪽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겠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뭐 우리 범칙금 나오잖아요. 아까 교통법규 위반하면 우리 교통사고 꼭 나잖아요. 만약에 둘이 부딪혀서. 그러면 잘못했다 얘기 잘 안 하죠. 상대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럴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마찬가지라는 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죠? 기준에 맞아야 돼요. 왼쪽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오른쪽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좀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말씀도 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안 드리면 마치 산에 올라가면 산에 떨어질 것 같고 차 타고 갈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런 말씀 들어올까요? 전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벌써 뭘로 자기를 증명하죠? 예배라는 행함. 그렇죠. 예배라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드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행함인가요? 존재인가요? 존재예요. 존재. 그렇죠. 벌써 이거부터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를 증명할 때 뭘로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착해지고 뭐예요? 전부 행함이죠. 행함으로 아들됨을 증명하죠. 그게 왼쪽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뭐죠? 그런 행함이 있지만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진 않아요. 도리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11조를 우리는 내가 11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헌금을 하는 건 교회에 뭐 운영이 필요하거나 뭐 그러면 할 수 있지.
우리가 필요하면 뭐 10의 1조든 뭐 10의 5조까지 할 수 있죠. 정말 많이 뭐 필요하다 하면 그거 우리가 알아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만 11조는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예배도 뭐예요?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이죠. 월스 하면은 가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라는 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있으면 그걸 예배, 하나님은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이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 표현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 주일날 예배를 그건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산에 갔다고.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으면 그 존재가 예배자라니까. 그 산에 있는 것 자체가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자꾸 뭔가를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뭘로 증명해야 돼요? 내 존재로 날 증명해야지. 내 존재로, 내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되어서 고백함으로써 고백의 열매를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분명히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알까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알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까? 자, 이제 끝으로 그럼 어떤 존재인가만 좀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재예요. 보세요. 이 육은 50 몇 년 전에 태어났죠. 별로 오래 안 됐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얼마 안 됐어요. 신생아. 그런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존재예요. 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세전부터 계획된 존재랍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죠.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이 육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죠.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프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이 입고 있기 때문에 성육신이에요. 성스러운 존재지만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육신이거든요. 그렇죠. 배고파요. 물도 먹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어떨 땐 짜증도 나고 부부싸움도 해요. 부부싸움도 하고 우리 이제 박 집사님하고도 있지만 맨날 제가 혼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적으로 그러지 육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프다. 야, 영원이에요. 배고파. 싸우기도 해. 화도 나. 막 차, 막 이렇게 부딪히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프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또 아들로서의 그런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육신의 연약함은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는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유전적인 게. 그게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줘야 돼요. 너무 그거 갖고 나는 막 그러지 말고 그쪽보다는 내가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했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면 어떨까요? 와, 진짜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소망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하게 하고, 그래서 영원히 그 그리스도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런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세상 사람 모르는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런 존재들이 회개를 한 존재들이죠. 회개가 뭐라 그랬잖아요? 메타노예요. 메타는 함께, 같이 이런 뜻이고, 노예어는 생각하다, 마음을 품다, 바라보다. 같이 바라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이 있고, 육신이 있고, 내가 있는데, 함께 바라보고, 함께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대접하시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 옛날에 내가 못된 짓, 나쁜 짓 했던 거, 물론 이런 것도 회개, 뭐, 크게 보면 들어가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소망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약속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됐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만 보는 세상이죠. 보이는 것만 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존재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아들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거죠.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살아가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가 돼요. 핍박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게감이 있다면 무게감, 슬픔 이런 것도 함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무게감 또한 함께 견뎌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결국 영원히 내가 될 나죠. 영원히 내가 될 나다. 참 저는 이 문장이 참 좋아요. 영원히 내가 될 나다. 영원히 내가 될 나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새로운 배역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새로운 배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일까? 결국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죠. 많은 철학자들도 찾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찾고 싶어 하죠. 난 누구지? 나는 누구지? 근데 사실은 못 찾죠. 그렇죠. 결국은 찾아내는 게 이제 결국 안개다, 뭐 흙이다, 먼지다, 뭐 이렇게 공이다, 불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고백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아들이고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이고 그리스도와 나는 공동 상속자고. 그래서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 천하를 다 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1만 달란트짜리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 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그래서 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 그 존재의 부유함, 그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왜 이 길을 걷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존재의 부유함,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